아침이 지나고 해가 점점 떠오를 때 뜨거워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떠오르는 해와 달리 마치 져버리는 해처럼, 져가는 해처럼 피곤함과 낙심함으로 가득한 남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얼마나 크면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 바닷가 한 작은 어촌에서 매일 들을 수 있는 소리죠. 이 한숨소리의 주인공은 시몬과 안드레의 형제,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촌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흔히 아는 바다, 매일 바다에서 살고 또 바다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 늘 하던 고기잡이였는데 요즘 며칠은 참 신통치가 않습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바닥이 뒤집어진 것인지 오늘 또 밤새 그물을 여기저기 내려보았지만 잡은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리려면 양쪽에 배 두 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가진 사촌과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수입은 적어져서 나눈 양도 더 줄어들고 말았죠. 가장 연장자인 시몬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까지 모시게 되는 형편이 됐죠. 식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벌이는 줄어가니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허탕입니다. 준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도 최선을 다했는데, 남들 자고 있을 때 자지 못하고 일했는데 오늘 내 손에 쥔 것은 또 허탕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또 한숨과 걱정뿐이죠. 집에 돌아가면 입에 풀칠할 끼니거리라도 있는지 정말 피곤하고 절망적인 아침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겠죠. 기다리는 가족이 있으니. 그래서 오늘 밤을 기약하며 밤새 던진 그물을 바닷가에서 씻고 정리하고 다듬습니다.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예수라는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시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신세들 좋다. 일 벌건 대낮에 일은 안 하고 입에 발린 말이나 들으러 다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어떤 인생을 타고난 거냐? 시몬의 마음은 저들을 보니 더 차량해지고 심지어 화까지 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뭐야? 아무리 애써도 먹고 살기 힘든데 쟤들은 입에 발린 소리나 듣고 다니면서 일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가 보다. 화가 날 수밖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닷가의 수많은 배 중에서 하필이면 시몬의 배인 내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무슨 무례입니까? 하지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시몬은 화를 내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말씀에 맞춰지려냐 할 때에 느닷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렴. 이 바다는 내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내가 어디다 고기 던진지 다 아는데, 여기 처음 온 사람이, 더군다나 고기는 깊은 데에 가면 없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없죠. 근데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시몬의 마음속에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볼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몬은 그물을 던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한 세상, 더군다나 잘 시간도 놓치고 이제는 소망도 없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더군다나 무례를 보면서 계속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가 전문가인처럼 오지랖을 떠는 사람 앞에서 지금 너무너무 황당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그 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이 자꾸 마음에 쓰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시몬은 이 말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고 또 신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은 동생 안드레 때문입니다.
고기잡이라는 막막한 현실, 가난한 일로 형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형처럼 똑같이 고기잡이, 더군다나 형은 가족이라도 있어 다행인데 나는 그 형 밑에서 내 인생이 뭐가 되느냐. 이미 마음이 떠났고 따로 떠날 궁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고 바로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됐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동생 안드레가 만났죠. 몇 번 만나더니 드디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새로운 세상은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이 가져온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됐고 바로 그 예수를 형 시몬에게도 소개해 준 적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바닷가의 상황은 초면이 아닙니다. 처음 만난 상대가 아니라 이미 시몬과 안드레라는 형제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례함에도 말씀을 전하라고 배를 내주었고 그물을 다시 던져보라는 뜬금없는 말에도 아는 처지라서 동생 안드레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 없어서 그물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입에서 그나마 A를 갖추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자기 동생의 스승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자기 동생의 스승이 소개해 준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었죠.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지금 지어내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들, 사실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이야기로 만들어 설명해 드린 거죠.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내린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었습니다. 올리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함께 그물을 겨우 들어올리면서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별별 생각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을 동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동업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동업자라고 표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많은 사람을 오직 말씀만으로 이끌고 다니는 사람, 바닷속을 훤히 알고 있는 이 사람, 그렇다면 동생 안드레의 스승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물을 다 올려갈 즈음에 베드로의 마음은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의 180도 변화를 각오할 만큼의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때다, 기회다. 힘들고 막막한 어부의 인생을 그만둘 기회가 왔다. 시몬에게는 평상시 한 번도 내보지 못한 용기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부모들도 다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버거워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깝깝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찾아온 기회, 바로 시몬은 이 기회를 붙잡을 용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겨우 낸 이 용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운 생각들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내 배를 허락 없이 차지한 예수의 무례함이 마음속에 크게 컸죠.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동생 안드레가 예수를 소개해 줬을 때에 아는 내색도 하지 않고 제대로 접대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례함이 오히려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자기 비해서 전할 때에 내 마음속에도 격동과 감동이 있었는데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내리라는 그 말에 싹 사라지고 지가 뭔데, 지가 전문가야 했던 자신의 교만함이 떠올랐죠.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낼 수 있을 법한 용기,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최대의 기회에 자기가 내는 용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말았죠. 그래서 그 입에 고장 나온 말이 누가복음 5장 8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붙잡아야 되는데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시라니요. 지금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왔는데 붙잡아도 시원일팔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굴러 들어온 기회를 차버리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차라리 이랬을 겁니다. 나를 이 상황에서 떠나게 해주소서. 나를 이 곤란하고 막연한 상황 속에서 떠나게 해주소서.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찼지만은 겨우 입에서 나온 용기, 겨우 보태는 용기는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쉽고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기회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기회가 찾아왔을 겁니다. 변화의 기회, 회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나마 그 기회를 잡을 용기, 그것이 죄책감과 열등감 또는 상처에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100이라는 용기가 날 뻔했는데 죄책감, 열등감, 자존심, 상처 때문에 100이 1이 되고 말아 내 입술로 결단하고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극히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맞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 변화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 없이,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면, 포기로 돌아서 버렸다면 시몬은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단지 예수님은 뭘 기다리십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의 주변을 뱅뱅 잡아 돌았습니다. 맨날 며칠 수많은 바닷가의 배 중에서 왜 시몬의 배에 올라갔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시몬의 동생 안드레를 만나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시몬을 향한 마음이 있으셔서 그의 주위를 맨날 며칠을 뱅뱅 잡아 두신 거예요. 기다리셨던 거예요. 뭘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베드로의 이 작은 용기. 100이라는 용기가 냈다가 이것저것 치고 잘라버리고 덮어버리고 포기해서 일밖에 남지 않은 용기라도 그 작은 용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적어도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무반응에서 반응으로, 조금 더 나아가 교만에서 겸손이라는 용기라는 것을 내서 주님 앞에 다가오도록 주님은 그걸 기다리셨다. 그리고 그걸 즉시 그 작은 용기를 붙잡아 주셨던 거죠. 교훈은 작은 용기일지라도 예수님을 그걸 귀하게 보시고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큰 용기와 결단이 있을 때 오는 게,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할 때에, 기대할 수 없었을 때에,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을 때에 기회들은 찾아오는 거죠. 그때 준비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작은 용기, 일이라는 용기만 하나만 있다면 그 용기를 입 밖으로 내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다리시다는 듯이 그 용기를 붙잡아 큰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낸 부끄러운 용기, 그 작은 용기가 뭐였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내 삶이 변화될 것이다, 세계 잡아보지 않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없었잖아요. 수없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늘 똑같은 마음으로 그저 드려야 되는 예배로 귀만 살짝 간적거리고 마음만 살짝 움직이는 정도의 설교를 기대하며 왔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이라는 작은 용기만 표현해도 그걸 크게 붙들어 사셔서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런 용기도 없이 기대도 없이 왔어요. 베드로의 그 말, 작은 용기의 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말을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엎드렸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한테 저는 죄인입니다, 염치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 그런 용기조차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였던 작은 아들이 세상을 탕지고 나서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돌아와 용기를 낸 거예요. 그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부터 저는 감히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한낱 품꾼 종으로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아버지가 붙든 거예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준비와 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된 게 아니고, 적어도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말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주님은 그 용기 있는 고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 여파가 심각했던 작년보다도 크게 변화되고 성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가 바뀌었지만요, 숫자만 바뀐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집에 방 한 칸에는 여전히 2023년 달력이 그대로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해가 바뀌어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변화를 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기대와 변화 정말 믿는 것인지, 뭘 준비한 것인지,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멘하면 그냥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고 사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더욱이 세상은요, 변하기 어려워요.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 잘 변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변하기를 원하는 환경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경기가 변화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이 변화됩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있는 이 공동체가 갑자기 선한 공동체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변화시킬 수는 없는 문제를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지도 모르는데 어정쩡한 고백으로, 어정쩡한 예배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는 뭐냐면요, 내 안의 변화예요. 내 안에 있는 내 것의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기대한 게 그거였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했던 준비가 된 그 작은 용기를 기대하셨다. 그걸 주님은 붙잡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변화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밖의 변화예요. 베드로의 안에 있는 내심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물에 상상할 수 없는 못한 그물, 고기들이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밖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의 그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안에 내심의 변화가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자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환경의 변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서라도 우리 안이, 내 심령이, 내 믿음이 변화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기를 잡혀서 변화된다고 그랬다면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신 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의 첫 주인공들로 바로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따라온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이 맴돌다가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택해 주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택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자격을 갖춰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때다 기회가 싶을 때, 그러나 죄책감과 열등감, 상처들이 그것을 짓눌러서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용기 있게 내보야지. 그 작은 용기를, 그 작은 고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로, 회복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제자를 선택하신 그것은 뭐냐면 용기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갈망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용기를 붙들어 주셨어요. 작은 용기를 큰 용기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말씀은요,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용기를 붙들어 바꿔주신 꿈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멋져요. 요즘 친구들이 연초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것대요. 올해 대박 나라. 여러분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안 속이신, 안 낚이셨는데 나한테 안 낚이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유 대박은 뭐 중박이나 소박만 나도 좋겠다.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실망과 좌절을 줘요.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야 내가 보니까 너 앞으로 잘 돼가지고 재벌 될 것 같아. 재벌은 무슨 카드값이나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되지도 않는 꿈들을 가지고 우리들 축복할 때는 그게 잘못하면 절망과 좌절을 만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 시몬 형제들을 어떻게 격려했어요? 이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부들이 30년 동안 어부를 했으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 이게 뭐예요? 낚는 거. 낚는 거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낚는 거. 인생의 변화, 기적 같은 완전한 변화를요, 전혀 색다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네 잘하는 거,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그 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낚는 일이에요. 낚는 일. 네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낚는 일로 내가 성공시켜줄게.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꿈이에요. 이게 진짜 방향전환이에요. 이게 변한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다 망가뜨리고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어부들이 제일 잘하는 일, 잘해왔던 그 일, 그 낚는 일로 너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데 단지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대상을 바꿔주셨어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모로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게 실패이고 고난이고 아픔일지라도 그건 버릴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붙들어서 더 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와 대상을 바로 정해서 계속 나가야 될 것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제부터 이룰 꿈의 준비고 미천인 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에 성공하려면 돈을 낚아야 됩니까? 사람을 낚아야 됩니까? 성공해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시죠? 돈 벌으면. 여러분 100% 물어보십시오. 성공한 사업가에게 물으면 돈을 낚아야 됩니까? 사람을 낚아야 됩니까? 사람을 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을 낚으려고 하잖아요. 낚는 것은 똑같아요. 성공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야죠. 돈을 낚는 거. 여러분 공부도요, 혼자 하는 게 성공합니까? 아니면 같이 해야 성공합니까? 부모가 그걸 모르면 자녀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혼자 해서 실패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고시 7년 동안 또 실패했어요. 왜요? 혼자 해서. 요즘은 고시 공부같이 어려운 공부도요 같이 하는 겁니다. 스터디를 하고요, 학원을 다녀야 되고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을 받아야 돼요.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을 낚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공부도. 혼자 하는 공부는 전부 실패합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가정의 화목도요, 돈만 벌어다 준다고 화목이 낚아집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가족의 마음을 낚아야 돼요. 가족의 사랑을 낚아야 돼요. 그게 진짜 가족의 화목의 비결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어긋난 게 없어요. 똑같이 성공을 바라고 변화를 바라지만 우리가 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자, 주님께서 작은 용기를 큰 용기로 바꾸어 주셨기에 변화될 수 있었죠.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뭘 한 것입니까 도대체? 자,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사람을 낚았습니까? 안 낚았습니까? 아니, 성공이라 그러면 사람을 낚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사람 낚았어요? 안 낚았어요? 낚기는커녕 다 쫓아냈죠.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 다 쫓아냈습니다. 지그들끼리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사람을 낚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실패한 것인가요? 여러분요, 사람을 낚는다는 그 일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훗날 예수님이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이후에 그들은 점차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저들에게 주신 기회로 저들을 뭘 낚은 것입니까? 어떤 것을 이룬 것입니까? 사람을 낚은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한 것은 버린 것이었어요. 버려요.
버린 것이 위대한 저들의 변화였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일하기. 인생의 꿈과 소망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전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용기는요, 꿈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기는 변화를 소망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용기는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기는 뭐냐? 큰 용기는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입니다. 곧. 나에게 인생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즉시 버리는 거예요. 변화는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버릴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내려게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요, 전자제품이나 뭘 쓰시면 기본이 20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믹서기를 20년 주고 사고 있어요. 다 고장났는데 내가 새로운 믹서기를 사드린다고 해서 새로운 믹서기를 쓸까요? 쓰던 걸 쓰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을 주셔도, 주님이 아무리 새 것을 갖다 주셔도요, 기존에 쓰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워서 버리질 못해요. 우리 어머니 물어봤어. 아까워서. 아니, 내가 사드린다니까요? 그래도 아까워서. 왜 못 버려? 손에 익숙해서 못 버린대요. 쓰던 거니까 익숙해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야, 이거 너희 동생이 사준 건데, 너희 아버지가 사준 건데, 이해관계가 얽혀서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 버린 이유가 뭐예요? 아까워서, 익숙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것을 주어도, 손에 쥐어 주어도 못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변화돼요. 버려야 시작이 돼요. 오늘 제자들의 큰 용기는 바로 그 버리는 용기였어요. 무엇보다도 버려도 마땅하고 버려도 좋은 것들이, 제자들이 버리는 앞으로 4가지를 살펴보면, 이건 버렸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될 겁니다. 화면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4가지 제자들이 버렸던 것. 자, 시작. 첫째, 그물입니다. 그물이란 소망을 잡을 수 없는 자금이,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그물이었는데, 그 그물로는 그 많은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실력과 능력, 노력, 재능,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성품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수단들이 작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그물들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변화된 그물,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려고 한 그물은 다릅니다. 내 그물이 아니야. 내 그물로는 작은 것밖에 못 잡지만 주님이 내리라고 하신 그 그물을 사용할 때에 우리 인생의 소망들을 놀랍게 작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인정하고 맡기십시오. 2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배입니다. 배란 파도를 이길 수 없는 흔들림이 어부로 산 지 수십 년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배를 미천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배 위에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된 후에도 배를 타고 풍랑에 불면 전부 다 죽겠다가 어우성이었어요. 평생을 배 위에서 살고 배가 자신의 터전이고 배가 유일한 생명 미천인데, 그 배는 풍랑을 이길 수 없는 배였던 거예요. 매번 죽겠다고 그랬어요. 매번 우리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디고 사는 배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터전으로 삼아서 내가 이거 먹고 살 수 있는 배라고 여기는 것들이 도대체 뭐예요? 그런 배들은 한결같이 풍랑이 올 때마다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그 배 위에 주님이 타고 계시면 달라요. 세상이 흔들어대는 배,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배 위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면 든든해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배 위에 주님을 태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고 맡기세요. 3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셋째, 바다입니다. 바다란 보이지 않는 깊은 막연함이.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이 30년을 고기잡이해도 고기가 어디인지는 몰라요. 허탕했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허탕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고기잡이 배들이요, 아무리 작은 배라도 돈이 없어도 준비하는 게 뭐냐면 어금탐지기입니다. 어금탐지기. 그걸 배에 부착해. 고기가 어딘가. 심지어는 요즘은 수중 카메라를 장착해요. 그래서 바닷속에다가 수중 카메라를 내려가지고 고기를 보고 잡아요. 그런데 어금탐지기와 수중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다 대박 납니까? 다 고기를 바다에 싹쓸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바닷속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 막연해요. 분명히 어딘가는 있는데, 어딘가는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치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바다는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연함이, 내가 그걸 어디에 던질까 몰라요. 허탕할까봐, 헛수고할까봐 고민돼. 근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거기에 던지라. 거기에 던지라. 이곳에 던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세상 바다처럼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지표가 될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 바다는 막연함이 아니라 정확함이 될 것입니다. 인정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넷째, 시작. 넷째,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가벼이 지지 못하는 무거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자들이 전부 다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다 이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여기서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가족까지 버리는 일이냐? 나 가족을 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정말 가족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가족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베드로는 가족을 버린 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 뒤에 아내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보다도 먼저 믿음을 지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장모가 열병에 낫자마자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일행들을 섬기는 행동대장이 됐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가족을 버린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도 데리고 다녔고, 심지어는 자기 장모도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면 가족을 버리라는 소리가 뭐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부부간의 자녀를 마음인을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벗어버릴 수 없어요. 지고 가야 돼요. 가장 무거워요. 주님이 이걸 벗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지는 짐은 가볍고 쉽다. 나는 너희의 짐을 벗겨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지고 가야 하는 짐, 특별히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가 쉽고 가볍게 지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동업자들까지 먹여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로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아내도 데리고 왔고 장모도 데리고 왔어요. 주님이 져주십시오. 주님이 져주십시오. 수많은 가장들의 어깨가 지금 쳐져 있어요. 옆에 보세요.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어깨가 쳐져 있어요. 힘들어요. 혼자 질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가족이라는 짐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함께 지는 겁니다. 주님이 져달라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꼭 어디에 나와야 되겠어요? 가족 새벽기도에 나와야 돼. 주님 나 혼자 못 져요. 나 혼자 못 져요. 내 자식, 내 가족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게요. 주님께서 쳐주세요.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우리가 가진 그물은 작습니다. 우리가 가진 배는 흔들립니다. 세상은 늘 막연한 것이에요. 그 짐은 벗을 수 없어요.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고 주님께로 맡겨드렸더니 베드로는 그 짐을 쉽게 지고 가게 된 거죠. 인정하고 맡기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에요. 성공은 개념을 바꾸십시오. 성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그가 부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그의 성품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사랑이 바뀌고 그의 포용력이 바뀐다면 그런 성공한 인생이, 수없이 1등했고 1등으로 잘 나간 사람이라도 그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의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가 있는 모든 사회의 조그만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1등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밑에서 늘 꼴등이 있지만은 저는 늘 기회를 잡아서 변화되기를 잘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변화시키고 자기의 속한 작은 공동체라도 늘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열정되어 있어요. 이미 베드로 안에 제자가 된 사람을 낚는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려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주님이 큰 용기로 바꿔주시고 그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에게 주님은 여전히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물이라는 자금, 배라는 흔들림, 바다라는 막연함,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들을 용기 있게 벗거나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그런 작은 용기로 2024년 변화의 시대, 기회를 붙잡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